이번 시간에는 전도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로 그래 뭐 나 죄 많이 지었지, 나 죄인이지, 뭐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동의하는 것 말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무엇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따라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뭘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기독교에 탄생해가지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하고의 이 연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대부분 이제 장로교가 이제 주축이었으니까 6개월 교회 다니면 학습을 받고 1년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린 집례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물 뿌리는 세례를 줍니다. 학습 받으려면 학습 문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은 그 전주에 목사님하고 이 세례 문답 해가지고 세례 문답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자기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미리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묻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가르쳐줬어요. 예상 문제를 모범 답안하고 다 가르쳐줬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하거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답하라고 이야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외워갖고 목사님 앞에 세례문답을 받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하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어쨌든 그냥 억지로 교회 데려와 가지고 앉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세례는 받게 되니까 이제 교과서 시험 문제 풀듯이 이 성경 교리를 주입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런 자백이 없으니까 예수님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인 동시에 지금 바로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 개인의 구원자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복음은 나하고는 별 관계 없고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뭐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고 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가 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나오세요로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뭐라 대답하냐면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럽니다. 믿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예배당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고 다 믿고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적 잔치에 초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무슨 교회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교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는 예수님 홍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이 구절 인용할 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런 쪽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을 보면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믿으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나 믿냐? 여러분이 믿는 친구가 있다라는 건 뭘 말해요? 내가 그 친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를 내 마음을 열고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은 그 사람 자신만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보면요, 성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 밖에 등불 하나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림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등불을 들고 두드리는 그 장면을 그렸는데 화가 친구가 보고 이 그림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뭐가 이상하냐고 하니까 아니 문에 왜 문 손잡이가 없냐? 화가가 하는 말이 내 보기에 문 손잡이는 안에 있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손잡이 탁 돌려가지고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어떻게 강제로 억압해가지고 사람을 믿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리몽댕이를 부숴서라도 믿도록 강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렀는데 좀 수상한 사람이 밖에서 기웃거린다면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줍니다. 요즘에 CCTV 다 돼 있어가지고 인터콤으로 다 보고 수상하다 싶으면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줄 만한 그런 친구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신 마음 밖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당신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을 죄에서 건져내기 원하는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당신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 권면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만약에 그가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면요, 왜 그런지를 꼭 들어봐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려면 뭐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뭐 새벽부터 교회 나가고 뭐 헌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평일에도 부르면 뭐 교회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종교 의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아직까지 난 젊으니까 좀 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살아볼 거, 경험해 볼 거 다 해보고 좀 지금 당장보다는 차차 믿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나 뭐 이유나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게 꼭 해결해 줘야 할 그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만약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못 믿겠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런 이야기 끝내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이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문을 연 거니까 그런 것들은 받아주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마시고, 예수님 지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당신이 지금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고 관심과 화제를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모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고 한순간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한평생이지만 출생하는 것은 딱 한순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쭉 밀려 나와서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얼마나 잘 살았건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 한순간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혹은 예수님을 자기도 구원자로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 그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구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영접 기도라는 것을 따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동의가 되거든, 같은 생각이거든, 그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뭐 속으로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도 들어봐야 되고 진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 저쪽 하나님 하고 따라하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대로 그 사람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길어가지고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결과가 기도로 나타난 것이지 마음을 실지 않고 그냥 기도문만 따라한다고 해서 영접 기도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접 기도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시는 분은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조건 사람 잡아다가 영접 기도 시켜가지고 영접 기도 하면 그 사람이 믿은 줄로 아는데 영접 기도는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찾아와가지고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자꾸 안 믿겠다고 하면 또 설명해 주니까 질려가지고 빨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상대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할 테니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우리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복음 전해주십시오 하고 데려왔는데 또 엄마 데려온 정성하고 또 목사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믿지는 않는데 목사님께 체면 세워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영접 기도 내용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는 것,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따라하고 있느냐,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 사람이 이중인격자거나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듣기 좋으라고 따라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고백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접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자기 일생에 방향을 전환하는,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다라는 그 결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 이제 단점도 있는데, 마음에는 없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일도 더러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좀 선배거나 조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직장 상사거나 그러면요, 강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눈치나 분위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영접 기도 자체가 믿음인 걸로 영접 기도 한 것이 자기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접 기도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접 기도에 담겨 있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기도 내용에 동의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나 제 체면 세워주려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냥 했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진심으로 했다, 마음을 담아서 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저 하늘에 계실걸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리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앞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느냐 하면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주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말씀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를 세워줄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죄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도전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거둔 열매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줌으로 믿음에 견고하게 성장하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수많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